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샬롬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디마레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덴버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책 중에 Seasons of Soul, Stages of Spiritual Development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영성의 발전에 대한 단계라는 어떤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글 제목으로는 영혼의 계절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앙 여정의 지침이죠. 그리고 영적 성숙 과정을 어떤 단어로 포커스를 맞췄냐면 방향, direction이라고 하는 방향에 집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spiritual development 뭐 이런 거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방향이 어긋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뭔가 우리 안에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울도 있고 무기력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먹구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향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오해를 합니다. 신앙을 일회성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거리처럼, 그리고 신앙을 또 성공지향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 성서의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되었지 갑자기 일회성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줄에 나오는 것이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민과 회의와 우울과 고난 속에서 다시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제자들, 바울 등등 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절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단거리도 아니었고 성공지향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처럼 살았던 것은 2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산 세월이 거의 13년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몇 개월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정말 반란 때문에 돌아다닌 세월도 수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들은 정말 기고만장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아주 엄청난 혁명가였으니까요. 그때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죠. 숨었죠. 왜요? 목숨을, 역적의 제자니까, 사상범의 자가니까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성공을 향해 다시 나갔나요? 아니요. 자기의 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200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온 세계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도저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말했던 것과 같이 영혼의 계절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요즘에 감이 좋아, 그래서 이게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갑자기 막 울고불고 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디벨롭먼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 속에 우리들은 아닌가? 저는 이 과정이 정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세 단계 중에서 아마 2단계에서 스트러글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조차도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in vain, nothing, 헛될 것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제가 뭘 대단하다고 마지막 단계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고요. 높은 산맥을 넘는 것 같은 산행이에요. 여러분도 산을 좋아하지만 저도 아주 지리산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리산은 한 16개 코스를 타야지 다 타는 코스거든요.
이렇게 노고단에서 쫙 타고 저기 천왕봉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로타리 산장으로 해가지고 밑에까지 쫙 내려가면 세 개의 돌을 막 걷습니다. 거기 안에서 밥에 먹고 혼자 이렇게 하면 정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있죠. 세석 평전에 가면 세상이 내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장군봉에 올라가기 위해 장터목 산장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 장터목 산장에 올라가서 쫙 그 느낌이 오면 그 구름 안에서 커피 한잔 하면 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로타리 산장을 지나가면서 그 밑에 계곡에서 온집은 채로 팍 수영을 하러 들어가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죠. 인생이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려야 할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탑5 인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돈도 많다는 거지만 너무나도 힘들기에 한 달 동안 침묵 가운데 그 길을 수백 킬로를 걸어갑니다. 왜요? 인생의 답 좀 달라고. 내 가는 길이 맞냐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잘 말해줍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인데 이렇게 멋진 철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울보다 먼저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하라고. 너무나도 우리 싸울 때 그러잖아요. 네 좀 알아, 네 자신 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부터도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할까요?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영혼의 계절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 더 집중한다. 하나님이나 성경에 관한 정보를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사랑이 없이 배울 때는 특히 더 겁만 안다는 거예요.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넘어 알매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멈춰버린다는 거죠. 신앙의 알미란 관계적인 차원과 체험적인 차원이 있는데 진정한 알미란 신앙의 관계적 체험적인 면을 모든 것을 알아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건 퍼펙트가 아닙니다. 뭔가 더 나은 모습이죠.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뭐죠? 앞에 답을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하나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곧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람의 다음엔 무엇인가요? 성서는 너무나도 잘 이야기합니다. 단계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면 분량이지 또 왜 충만일까? 바울이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많이 안 거예요. 여기 정도 됐다고 하면 인간은 나태하고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또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 안에서도 더욱더 조금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좋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면 뭔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죠. 이를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성숙의 여정.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 성숙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 성숙이 잠깐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캐톨릭 대학하고 신학부 과정들은 다 이게 있어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해요. 그게 MA 과정입니다. Spiritual Formation 뭐냐면 영성 형성이에요.
미국의 대학원 과정이에요. 저는 이제 공부는 다른 쪽에 했지만 그거 너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데 그 Spiritual Dir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서티피케이트도 있고요. 그게 뭐예요? 영성 형성의 과정, 영적 성숙의 과정, 여정이란 말이에요. 단어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좀 학문적인 텀은 영성 형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학원 과정이 MA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신비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명수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나오는 에비던스니까 그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은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사랑이 보여요? 그런데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신비로움인 거예요. 그게 이게 물건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비 안에 사는데 기독교를 신비가 아닌 현실적인 걸로 크기로 양으로 뭔가를 표현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님이라든가 아버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실 때 유언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선생님의 생각을 가질 것처럼, 둘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냥 첫 번째 그 순수했던 사랑,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돈이 왼수, 직장이 왼수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왼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나에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왜요?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자기가 겪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는 매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죠. 그 문제가 좋아도 내가 받아들이길 좋지 않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기분에 따라서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후회들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참.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엇나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복잡 다양한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 성인아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다 통하는 말이죠. 나이가 들고 뭔가 많이 배우고 돈은 많고 컸지만 막 바른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의 계절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향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방향이 어긋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회의를 갖고 뭔가를 싸움을 해요.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든 자신과의 싸움을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든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막 예민하게 싸우고 막 반응하고 난리를 하죠. 그리고 고난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또 우울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방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양육 과정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를 걷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어긋남의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회복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긋남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긋남이 잘못돼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스트러글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이상과 또 공부하는 것과 현실과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서 내 생각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수많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 알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성숙할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를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는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영적인 성장을 하고 영적인 형성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속임수에도 잘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도 잘 빠지는 거예요. 귀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쪽 사람한테 빠지고 저쪽 사람한테 빠지고, 그러다가 빠지면 괜찮아. 이쪽 사람한테 빠지면 갑자기 좋았던 사람이 막 나쁘게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난리죠. 그게 뭐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히 약한 민족이 누구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막 어린아이들 막 싸우고.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교훈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미국의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쓰는 책에 이제 인용도 하는데, 싸우지 마, 친구들 싸우지 말고 잘 도와줘. 유치원 때 딱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어른 돼서는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유치원에서 배운 게 너무 무익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속임수에 잘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상태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신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옳다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신앙의 긴 여정에서 숱한 유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방향이 어긋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감정, 어떤 기억과 함께 지금 힘든 씨름을 할지도 모릅니다. 고난, 좌절, 기쁜 우울, 어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이런 힘든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제 자신은 우리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서에서 말한 회개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씨름을 통해서 자각하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똑똑하고 때로는 간사한 면이 있어서 한계 상황에 몰려야만 자신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인간은 조금만 잘해주면 갑자기 기고만장해집니다. 신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렵고 배고파야지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막 잘났을 때는 생각이 안 나죠.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의 최고의 단편으로 꼽히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반 일리치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말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여 오롯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뭐 받았다, 뭐 용서를 받았다, 그런 말은 참 쉽게 하지만 쉽지가 않죠. 진정한 고난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저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의 아주 메인 타이틀 말씀입니다. 인격은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단련된 그 시간을 보내야만 인격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사람도 당연하겠지만요.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환난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엇나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여정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싶으면 먼저
허무시고, 치유하고 싶으면 먼저 찢으시며 살리고 싶으면 먼저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힘들게 할 거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어려움에 또 처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메시지를 주시겠죠. 그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니까. 그럼 혼자만 잘하면 될까요? 혼자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 15절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혼의 계절들 책에 보면 3단계가 방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엔 그들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기고만장해서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냥 쑥 개눈 감추듯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목을 걸었습니다. 목을 건단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인도까지 가서, 지금도 인도의 도마 기념교회들이, 그리고 그들은 도마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영적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좀 자라라라는 겁니다. 뭐 이쯤이면 되지, 뭘 더 해야 돼? 편하고 좋은데, 어유 힘들어, 아니 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잘 사는 나라의 몇 나라, 특별히 미국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많아지면 항상 역사에서 불가피하게 돌아갈 수 없는 수순이 있습니다. 뭐죠?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헝그리 정신으로 뭔가 단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항상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300년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 살지요. 그렇지만 예전의 영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900 중대 어떤 세계 2차 대전 지나면서 막 헤게모니를 잡아갈 때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교회가 이걸 했죠. 그러다가 지금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선망하지요. 편하게 살아, 쉽게 살죠. 아주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편하게 쉽게 산 다음에는 나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그러지죠. 그런데 잘못하면 자신을 무너뜨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뭐라고요? 그에까지 좀 잘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지금 잠을 몇 시간 자라 막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뭔가 좀 잘하는 곳에, 잘하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뭐 밥도 적게 먹고 열심히,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까지 좀 이르도록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좀 경주하는 것처럼, 마라톤 뛰는 것처럼 좀 그렇게 꾸준히 가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말씀에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혼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자라서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며 건설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혼자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미 50% 이상은 이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어 있으면 이웃사의 관계도 안 되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았으면 자기의 안 좋은 잔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잘하는데 이것은 못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있어. 우리 가족은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고 좋은데 저 사람하고 힘들어. 그럼 가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왜요? 저 사람도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빠 엄마인데 왜 내가 지금 그러냐는 거죠. 뭐가 다른 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서로 결합하여 서로 함께 자라서 그리고 스스로 세워지며 건설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입니다. 리차드 장 집사님 저쪽에 서부 쪽에 사시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건 신비인 거예요. 전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또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목사라고 또 이렇게 서가지고 벌써 이제 9개월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신비로운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하고 인연을 쌓아서 그 강아지가 우리한테 입양하면 그거 가지고 몇 년 쌓아가면서 우리가 참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관계가 되는데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돈만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공부만 잘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독교는 매력이 없을 거예요. 고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함께 좀 하면 좋겠다. 함께.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는 것이다. The journey of faith is not worked alone but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은요, 영적 성장의 여정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가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함께 가면 매우 쉬워집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까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 값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막 잘났다고 하는 것 혼자 우물은 될 수 있어요. 넘쳐나서 뭔가 함께 가야죠. 개울에. 그래야지 강도 만들고 바다도 가죠. 혼자 잘났다고 막 우물에서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어봐야 그것은 혼자죠. 그냥 산신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 닦고 그냥 혼자 와 이러고 있는 거죠. 넘쳐야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리차드 집사님처럼 저기 서부에서도 오시고 저기서도 오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강도 이루고 개울도 이뤄서 강도 이루고 바다를 가야죠. 우리 함께 영적 성숙의 여정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십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그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정을 떠나기 전에 준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의 굴레를 해체하라 라는 것. 이것은 20세기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사조였습니다. 해체주의. 지금 이 세상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와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지구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이를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맞았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너무나도 위급합니다. 한 해 수 없는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재해로 죽어갑니다.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잘못이 3분의 1 정도는 될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이 과소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드니까요. 두 번째, 함께 걷는 여정.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웃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웃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헛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성숙한 여정을 위해서 뭐죠? 영적 성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제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이 있어야지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함께만 하면 됩니다. 뭐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쩔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